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인자의 날 하루를 보고자 하되 보지 못하리라.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저기 있다 보라 여기 있다 하리라. 그러나 너희는 가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 번개가 하늘 아래 이쪽에서 번쩍이어 하늘 아래 저쪽까지 비침같이 인자도 자기 나라에 그러하리라. 그러나 그가 먼저 많은 고난을 받으며 이 세대에게 버림바 되어야 할지니라. 노아의 때에 된 것과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켰으며 또 롯의 때와 같으리니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집을 짓더니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이러하리라.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전하고자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어디 오니이까? 이르시되 주검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이런 꿈을 꿔본 적이 있으십니까? 시험 보는 날인데 시험지를 받아서 문제를 풀려고 봤더니 하나도 아는 문제가 없어서 당황하면서 꿈에서 깨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은 이런 꿈을 꾸지 않지만 이것과 비슷한 꿈을 꾸기는 합니다. 시험 대신 설교가 그 자리를 대체해서 설교 준비가 안 되어 있는데 갑자기 설교를 해야 되는 상황이 되어서 몹시 당황하다가 놀라 깨는 일이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꿈을 꾸는 이유는 준비에 대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라 생각합니다. 시험에 대한 부담감, 설교에 대한 부담감, 어떤 부담감을 느낄 때 그것이 꼭 한 번씩은 꿈에 나타나서 우리를 당황하게 만듭니다. 다행히도 그런 꿈을 꾸고 난 이후에는 정신을 차리게 되어서 공부를 조금 더 열심히 한다거나 내가 긴장하고 있던 문제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들을 갖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준비가 잘 되어 있었다면 꿈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당당하게 문제를 잘 풀어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기 때문에 당황하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는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무엇을 준비하는 사람입니까? 성경을 보니까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1장 11절은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겠다라고 하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의 상태는 예수님이 언제 오실지 알 수 없지만 오시겠다는 약속을 붙들고 그날만을 오매불망 기다리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재림하실 주님은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첫 번째 자세는 깨어 있는 것입니다. 깨어 있다는 것은요,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예로 든 노아와 롯 시대의 사람들을 보면 그들은 영적인 잠에 빠져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노아가 홍수로 세상이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을 했지만 그 시대 사람들은 노아의 경고를 무시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처럼 하루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롯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롯이 경고했지만 그 경고를 듣지 않았고 오히려 롯의 경고를 우습게 여겼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볼 때 지금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어떤 일도 일어날 징조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롯의 경고를 듣는 대신에 먹고 마시고 사고 팔며 자신들의 삶이 마치 영원할 것처럼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영적인 잠에 빠진 사람들은요, 이렇게 경고를 듣지 않습니다. 심판주로 오실 주님이 곧 오신다는 사실을 전혀 믿지 않습니다.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는데 심판은 무슨 심판이냐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 취급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영원히 살 것처럼 자신의 삶을 삽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영원할 것처럼 보이는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그 날이 반드시 온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영적인 잠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합니다. 게으르고 안일한 태도를 버리고 영적인 예민함을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붙잡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재림을 준비하는 성도에게 요구되는 두 번째 자세는요, 우리 시대의 사고방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고 구별된 삶으로 방향을 전환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무시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라고도 말을 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큰 교만이며 죄악인지 모릅니다. 문제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하는 말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죄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죄악을 짓는 악순환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오심을 기다려야 합니다.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어떻게 살아가든 그들이 이 세상이 얼마나 즐겁고 재미있는지를 말하든지 간에 우리는 그 말들에 휩쓸리지 말고 구별된 삶,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내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라 깰 때입니다.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민감함으로 반응하는 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저는 우리가 기도로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깨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이 무슨 뜻인지를 깨우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그날을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기쁘고 반갑게 맞이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날을 준비하는 재림의 신앙을 갖기 원합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시고 특별히 기도로 말씀에 깨어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